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말씀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3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겨울 올해가 다 갈 때까지 요한복음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AD 1세기경, 즉 90년,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의 영향을 받은 이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지배 아래 있는 교회들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는 길을 바랐던 것이 기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2장과 3장의 7교회 가운데에 라오디게아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시대를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요한복음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빛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빛이신 예수님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어떤 목사님은 물론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은 십자가상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이 권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권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는 동안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60도 못 되었지만 호롱불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60도 안 됐는데 자기도 호롱불 경험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저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기름이 묻은 심지에 불을 붙이면 빛이 비칩니다. 빛은 일정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흔들리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물을 구분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빛을 제공해 줍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당연히 기름을 채워야만이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런 호롱불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전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전기를 설명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 반응이 있겠지만 설명을 잘 들어서 그래도 이해가 조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어렴풋이 짐작은 갑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걸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롱불만 의지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처음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에 5초 꼬마 전구 이걸 밝혔는데 호롱불보다 훨씬 밝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명천지다 이렇게 밤중에도 대명천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전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전기를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전등과 전기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저마저도 사실은 전기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안다고 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것이죠. 최근에 도굴에 있는 우리 집에 방문한 우리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 그 저녁 시간을 불을 킨 것을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어둡게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어둡냐고 의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루루파파는 어두운 우리 집 거실의 조도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ED를 잘 아는 이 루루 아빠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하지만 제가 다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기세를 아끼고 조도도 좀 올릴 수 있겠다. 이 정도인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어떤 제품이 우리 거실에 잘 어울릴까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설명을 하다가 다음날 이케아라도 가서 삽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에 가서 LED 그 굴을 사기 전에 설치의 간편성을 위해서 스탠드를 하나 사고 그리고 LED 굴을 샀는데 옷 조그마 정도 혹은 뭐 15와트, 30와트, 60와트 정도 이 정도 수준에 알고 있는 저에게 면 무민이니 하면서 설명을 하고 찾아다니는데 저는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거실에 설치하고 그러니 한결 더 편해졌습니다. 어떤 때 편해졌냐면 TV를 볼 때 가장 눈이 편해졌어요.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조명기구 하나 사서 설치했을 뿐인데 우리 눈을 편하게 해줍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 누군가의 개발에 의해서 이런 편리함과 편안함이 제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편안함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을 보면은 4절 5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은 깨닫지 못하다는 말을 각주해 보면 성경 비토의 각주해 보면 3번 써진 걸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이기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좀 편안하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삶이 주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는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단방에 창세기 1장 1절 떠올리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신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런데 이런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가르쳐 줘도 모르고 다른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접 오신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애원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으셨으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인생을 향해서 이제 직접 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잖아요.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설명하고 그려봐도 보고,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땅바닥에다가, 그때는 포장이 안 돼 있는 땅바닥에다가 그려도 주고, 그러다가 정 못 알아들으면 좀 가까운 데 있으면 같이 가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죠. 또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마물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저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 주인이 그 계산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옛날에는 계산대도 아니고 그 가게 안에 있는 방 안에서 앉으셔가지고 어디 가면 있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막 찾다 못 찾고 어디가 있는데요 없어요 그러면 직접 오셔서 찾아서 손에다 쥐어주죠. 함께 가지고 손에 쥐어줘도 우리는 사실 그걸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길의 안내자처럼 직접 오셨고, 만물상의 그 주인처럼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찾아주려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고, 무엇을 손에 쥐어주고자 했고, 어떤 길로 가기를 원했는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내라고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니 그 공사 현장을 관리하거나 감독하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포크를 해야 될 일을 포크레인 조종하는 분이 못 알아들으면 삽이라도 들고 와서 파내고 막 그래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포크레인 조종한다면 직접 가서 막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실 포크레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중장비로 단방에 일을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삽질이라고 해서 하나님 찾고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지어진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 곧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뭐가 고장났는지, 어디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인생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AS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 AS를 하시려고 했을 때에 예언자도 선지자도 숱하게 보냈지만 그 AS가 온전히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AS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AS 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노라 하시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완전한 AS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AS 되어진 인생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저는 공고해 봅니다. 우리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창립해서 자기가 설계한 대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차 한 대가 고속도로 가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포드 자동차였습니다.
본닛을 열어놓고 누군가가 만지작거리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포드가 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드가 몇 번 만지다 보니까 시동이 걸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포드입니다.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진단을 하셨어요. 우리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고장난 것을 바로 AS 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또 그 교회가 AS 센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그 AS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AS 할 수 있는 길의 제공자들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만남의 귀한 복이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참고 들어보고 참여해보고 실습해보면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일상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것 중에 요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곁에서 보는 시간, 직접 재료를 손질하는 시간, 열기구를 사용하고 칼질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다 보면 음식을 먹어만 봐도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김치를 담그는 과정도 그렇죠. 친정 어머니의 김치가 맛있어 담궈보려고 전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재료도 손질하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맛을 낸다고 열심히 해서 담았는데 그 맛이 아닌 것이죠.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그 맛 그대로 남아버리겠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수정하고 시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친정 어머니의 그 맛이 납니다. 사실 보통 남자들의 실수가 그래요. 그를 김치를 맛있게 담아주는 자기 아내에게 어머니가 담아준 김치 맛이 나네. 이것마저 사실 실수인 거예요. 더 맛있네. 이래야죠. 더 맛있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다 보면 더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레시피를 전하는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 10년쯤 지나 강산이 변했을 좀 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닮은 김치 맛이 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맛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인생의 삶이 다 평안해지고 다 좋아졌다. 김치 담글 때 칼질했는데 손 한 번 상하지 않고 김치 담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10년쯤 강산이 변하는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강산이 변하는 시간 정도는 참아내고 인내해야만이 진짜 예수님의 그 맛을 알 수 있고 그 맞다운 삶을 또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 그런 맛을 내는 삶, 한 10년쯤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전하는 자가 잘못됐거나 따라가는 자가 잘못됐거나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10년쯤이면
강산도 변해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맛도 분명히 바뀌어진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여름 밝히사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연수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